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켜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한 감사가 소산으로 이렇게 나타날 터인데, 지난 한 주 너무 더우셨죠? 견디기 힘들 만큼 마른 장마가 계속되어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또 작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괜찮다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원한 예배의 초소를 허락해 주심이 우리가 드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까 해서 우리 교회가 3부 예배를 통해서 맥주감사 찬양대를 올려드렸는데, 찬양의 제물이 우리 자신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함께 했습니다. 감사의 잔치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여기 있는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또 함께 드린 분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잘 알지 못하기에 몇 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떠한 은혜를 끼치게 되는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2 남전도회가 맨 처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1, 2 여전도회, 또 3 남전도회, 그리고 5 남전도회 5명이네요. 축주로 영광 올려드리고, 4 여전도회에서 신앙송까지 이렇게 드렸고요. 3 여전도회가 함께 했고, 5 여전도회가 율동 찬양으로, 4 남전도회가 힘있게, 또 6 여전도회가 또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기쁨 되신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여 하나님께 선 그 심령, 바로 영적인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모두가 행복이요 웃음과 감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셨겠지만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얼굴에 기쁨이 솟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까, 그 사는 이유대로 살게 되니까 바로 이 심령이 밝아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생명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일들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쌓아도요, 우리 영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즐거워하는 것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2년 반의 세월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강단을 밀어내고도 설 수 있는 영혼이 없더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만, 바로 여기가 찬송의 예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이 역동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6월부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삶에 선포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활동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 우리도 모르게 심령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면서 우리가 삶의 이유, 우리의 고백을 한 가지씩 추가하면서 공유하여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지난주까지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공유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삶의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하나 말씀의 제목을 더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돌봄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돌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2000년 전 행하셨던 사역을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드러내는 게 제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마태는 그것을 우리로 알라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 삶에서 세 가지 사역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 가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믿는 자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역. 지지난주 우리가 좋은 제자 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게 다르죠? 전파하는 거예요. 불신 영혼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것. 우리 교회의 마지막 그 비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고치시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질병과 아픈 영혼들을 고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곧 제자가 된 우리는 이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꾸려가고 비전을 세워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사역인 고치심, 돌보심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사역은 우리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돌봄의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기에 돌봄의 교회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각종 질병, 삶의 문제를 내놓았을 때 다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돌보신 이유가 오늘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간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적 없이 방황해요. 세상에서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으로 가고 여기에 수고했는데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이 고생만 하고 기진하여 기력이 다 소진될 만큼 지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 도시와 또 그 문화와 세계에 사는 것이 그토록 고단하고 또 고생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게 일을 해도 또 전문 인력과 스펙을 가지고 일을 해도 대우받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문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실제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몸은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손에서는 빠져나가서 수고한 유익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이 고민하는 바 그것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나는 엔데믹 시대라 해서 우리는 많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육 간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또 맞춰지니까 정신적인 질환 늘어나고 심리적인 불안 또 우울증까지 더욱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 아기 또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극단에 이르게 하고 또 가정이 깨뜨려지는 등 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누군가 권면해주고 누군가 손잡아주고 누군가 위로해 주었더라면
그가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총기가 자유로워서 가지고 있지만 무차별하게 총기 난사로 많은 생명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생명을 잃고 있고, 이웃 나라에서는 충격적으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등 아무리 높으나 낮으나 안전이나 삶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수고하고 수고하여도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로 남는 이런 시대에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봄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해 보니 예수 간호대는 영적 간호라는 과목까지 생겨서 영적인 돌봄으로 마지막 삶을 그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돌봄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의 건강을 살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예외가 없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돌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돌봄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에 넘어지는데 허다한 수가 청년들로부터 장년들이 넘어지고 있는 현실, 평안을 잃은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때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바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영적으로 돌보고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아야 이 세대는 건강을 지켜가고 또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들의 모든 질병, 상함, 어려움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도시와 또 모든 마을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그늘진 곳, 남들은 모르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 찾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곧 자기 양을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구하는 자,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도 찾아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찾고 찾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알고 상태를 알아 병원에 데려가듯 우리 주님은 그 양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삶의 형편과 은혜를 누리는지 아닌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고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양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관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아는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려움,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정과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도 지치고 넘어질 때 있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도 번아웃되고 다 기력이 소진되어서 넘어질 만한 때에 있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대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 신이신가의 영적 대결이에요. 우리도 그 대결에 늘 살아가잖아요. 이 땅이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일들의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 우상 이방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누가 하나님이신지 이 재물을 태우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850대 1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기지.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되어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850명의 우락부락한 이방 선지자들이 외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두렵고 떨리고 설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그 재물을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다 태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에게 들린 건 칭찬이 아니라 우상쟁이 아합과 우상쟁이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 행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들을, 자기의 이 우상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생명을 뺏어가겠다고 군사를 동원하여 쳐들어오겠다 하니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위해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인가 하는 세상의 비난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원하여 면접을 많이 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조롱 같은 그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에 숨어 그처럼 다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귀를 닫으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가 일어서게 됐는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그를 돌보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중한 상태이면 40일을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병원에 40일 입원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쨌든 저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 인생은 이처럼 40주야로 돌봄의 은혜를 누린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 2022년도 남은 기간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들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신 주님이 오늘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는데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 돌봄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영들의 도전을 감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찢어내고 또 분을 일으키고 또 때론 눈물과 절망으로 의기소침하게 하려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빠르든 늦든 말씀해 주세요. 놔둬라. 네 손에서 놔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시급함이 있음에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붙들고 더 기도하면 그때 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 함께하라고 세우신 장로님이 계시고 함께하라고 세우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데 왜 네가 지고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도와 평안의 돌보심으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우리로 내 교회 삼고 평생 함께하게 하고 모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삼겹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오늘 찬양계의 찬양처럼 손을 잡고 함께 동요매면 넘어지지 않은 강한 주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또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함께 같으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왜 세워가려고 하느냐? 이게 네 교회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 아닙니까? 피값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왜 거기에 돼 안 돼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수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악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신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사시어서 우리 인생 되찾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자꾸 붙들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내 가족, 내 직장, 내 비전, 자꾸 내 것으로 중심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뺏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값으로 거저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돼, 돼,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쁜 것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아픈 것도 맡기시고 또 힘든 것도 맡기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바람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인생, 나의 삶, 아픔을 다 맡기시면 주님의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앞서지 맙시다. 내 것처럼 얼른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 현재의 삶에서 돌보시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2년 반 여기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재활과 회복으로 돌아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현재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은혜만을 귀히 여겨서 오늘도 더 좋은 예배자요, 또 좋은 제자요, 서로 아끼고 돌보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사회, 우리가 누린 그 은혜 우리는 누리고 있으나 이 사회에는 돌봄을 받을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진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진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대에 가장 귀히 받아야 될 이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은 어떠한 것입니까?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시대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지체들, 많은 영혼들에게 지금 애통해하는 바로 그 제자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거나 아파하고 또 힘들어한 지체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십니까? 요즘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이 세대가 깨지니까 수고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니 그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늘어가는 시대예요.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매몰차게 대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바로 애통해하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로 어려움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또 공급해주고 위로해줄 그 제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재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땅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돌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와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린 치유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죄의 절망에서 치유받고 소망을 가지고 찬양계의 찬양처럼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치유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의 기회로 존재할 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겉모양과 능력만 보니까 그 영혼이 힘들고 눈물이 흘리는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이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십니까?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은 부모님도 괜찮은 자녀도 고민과 아픔을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 영혼은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바로 우리의 자녀, 부모님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직장, 또 학교 친구들, 또 고향 친구들, 그들이 허허 웃으니 다 좋습니까? 절망과 신음 속에서 누군가 붙잡아주고 누군가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지체들 중에도 손잡아주기를 바라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힘들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의 일, 직장의 일, 학업,
또 가족의 일들을 또 하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돌봄의 기회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상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보물인 인생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일들의 길잡이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돌봄이 되셔서 이 시대에 낙마하고 있는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역사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